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과 또 연주곡을 들려준 우리 한나 여성교회, 그리고 허정윤 집사님, 그리고 정수연 성도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옆 성도와 웃으시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기쁜 얼굴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요, 봄비가 내려서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의미의 고구입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이 절기에 맞게끔 비가 내려서 밖에 있는 봄꽃에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의 이치가 참으로 오묘한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력으로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기쁜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기쁜 부활 주일인 오늘, 저는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이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 말씀에 따르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 예수님을 평상시 따랐던 일련의 여성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무덤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무덤을 막아둔 돌이 굴려져 옮겨져 있는 겁니다. 이에 여자들은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대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찾으십니까? 그러면서 두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당신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두 여자에게 기억하라 라고 요청한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7절의 말씀인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두 천사가 기억하라고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요청한 이 말씀은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 신조의 내용 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라는 고백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주일 공동 예배 때마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진정한 이유는 이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데 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중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15장을 읽으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교정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당신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앞서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상기시켜준 예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고백하는 신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 중 중요한 부분은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즉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다른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똑같이 전하였다는 겁니다. 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요청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기억되고 반복되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및 사도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신조의 핵심 내용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기억의 내용들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인 신조의 가장 중요한 골격이 된 겁니다. 이런 의미로 기억과 기념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겁니다. 즉 그리스도교는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사도들에 의해 전해진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늘 반복함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매주일 함으로써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더불어 공동예배 때 하는 세례식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교회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것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성례전을 베푸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루터교회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 아우구스투스 부르그 신앙 고백서 제7조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며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파되며 그리고 집행되는 이 용어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겁니다. 즉 집행하는 그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겁니다. 선교도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과거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저 과거의 사건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그 과거의 시간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현재 나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 공동체의 올바른 정체성은 과거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있는가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바른 과거의 기억이 곧 그 공동체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즉 과거의 올바른 기억은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하며 그 공동체의 미래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의미로 20세기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E.H. 칸은 역사는 바로 과거와 미래의 대화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그리스도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적 종교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며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의 흐름 안에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교의 고백은 이 역사의 주관자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신화나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처음에는 베드로와 11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단번에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신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사건을 초대교회로부터 중세 그리고 현대교회까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으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뼈대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일이 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되는 거죠. 더불어 이런 과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선언했던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미래에 쓸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해주는 미래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즉 부활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예배 때 기념함으로써 우리의 기억 속에 되새기고 마음속에 되새긴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그 생명의 길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분이 겪으셨던 고난,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사건을 굳게 믿으시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과 여러분의 기억이 성도 여러분들의 미래에 있을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즉 우리의 미래에 대한 삶의 방향도 올바르게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음을 기억하시며 성령의 인침과 십자가의 표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억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할 겁니다. 지금 소망하기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품는 우리 팔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